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성경에 선악과라고 나오죠. 아담과 해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보시기에 선했더라.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뱀이 해와를 꼬시고 그 다음에 해와가 그걸 먹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는 말에 해와가 속아서 먹고는 아담도 먹게 되죠. 이제 아담이 먹고 이제 이 부끄러워서 이제 자기가 벌거벗었던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뭐 나무 이파리로 뭐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이제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 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죄인지도 몰랐다. 뭐 꼬맹이들이 빨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운지 모르듯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하기가 뭐 갓 태어났으니까 뭐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금방 만들었으니까. 영적 수준이 금방 만들었으니까 수준이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사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성경 최초로 4,500년 전, 그러니까 문자가 초기 문자가 상형 문자죠. 그림 문자가 발견되던 시기에 모세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이런 곳에다가 기록을 해서 남긴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수준에서 볼 때 그러한 기록을 남긴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나 전도관 이렇게 전도관을 다니면서 그 유년 주일학교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아담 해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혼자 사니까 너무 무료해 보여, 외로워 보여. 그래서 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담이 깊이 잠든 틈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자리에 살로 메꾸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어서 짝으로 줬다. 그래서 갈비뼈가 하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래.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12개인가 있어요. 한 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세봐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12개. 한 개가 아마 한 11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엑스레이 찍으면 12개씩 있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뽑았는데 없대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툭툭 삼키려고 하는데 아담아! 하고 갑자기 하나님 불렀답니다. 그래서 뚝뚝 놀래가지고 이 아담이 먹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복숭아 씨가 여기 걸려있답니다. 여자들은 여기 튀어나온 게 없는데 남자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복숭아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 복숭아 씨가 얼마나 맛있으면 씨를 반쪽이나 쪼개 먹고 반이 여기 걸렸대요. 그래서 해와는 삼켜버렸나 봐. 씨를 안 먹었는지 아담은 먹다가 걸려가지고 아직도 여기가 복숭아 씨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기죠? 이렇게. 저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지나오고 보니까 참 과연 선악과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먹고 죽게 됐다는 선악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먹고 죽었으니까 먹고 죽는 사망의 영이다. 사망의 영은 뭐죠? 마귀. 사망권세 자원자 마귀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마귀다 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 보면은 사과가 제일 탐스럽고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사과로 비유를 하고요. 서유기에 나온 손오공이 그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불로 장생하는 밭에 있는 그 나무를 반이나 훔쳐먹었대요. 그냥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도 그 서왕모의 그 복숭아 밭에 들어가서 그 천도복숭아를 반이나 훔쳐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벌로 부처님 소나기에서 뭐 몇백 년을 지내가지고 나중에 삼장국사가 그 풀어줘가지고 저 서역으로 뭘
불경을 구하러 떠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가 된다라는 설이 있는데 선악과를 사과로 비유하고 생명과를 천도복숭아로 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죠, 그죠? 그게 보면 천도복숭아를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걸 먹이면 살아난다 하는 것도 만화 영화도 있어요. 자, 이제 생명과를 잘 몰라도 사람들이 선악과는 다 잘 알아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뭐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뭐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뭐 아기 예수, 뭐 징글벨, 징글벨, 뭐 다 그렇게 노래하죠.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4월 초파일이 언제냐? 석가탄신이다. 그건 다 알아요.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그런 기념일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악과를 4가지 측면에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말하는 선악과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는 사망의 예입니다. 먹고 죽게 됐으니까.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내어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굳이 꼭 쫓아내야만 했는가? 앞 시간에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대신에 셋이 태어나요. 또 셋에서 통해 가지고 이 후손이 쭉 계보를 이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1000년 10대 내려가면서 1000년씩 100년씩 계산하면 1000년 보통 1000년쯤 됩니다. 노아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사람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900년경에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경에 노아 홍수라는 것이 대홍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선악과 이야기하다가 예담으로 빠졌지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이름도 참 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근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죽게 됐어요. 선은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악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악한 나무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단정을 못 내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은유적으로 이름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미 답은 나오는 거죠. 진짜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이다. 공통부모는 죽음이다.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 아담과 해와에게 명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해와는 93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의 퀘션 마크가 생기죠. 의문이 생깁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짓을 했어. 뭔가 석연치 않잖아. 그래서 내쫓았어.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이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잔인하고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이 아니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사탄이가 뱀인데 이게 도끼 뿔이 났고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네요. 의역화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뻘거벗고 살아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요. 밀림 아열대 우림 지역에 살다가 쫓겨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렇게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쫓겨나면 말로 설카 따먹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영. 영체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즉 아담과 하와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영체, 즉 신이었단 말입니다. 영. 예? 생기를 부르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예. 생육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신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까는 뻘거벗고 있더만 지금은 그죠? 옷 입고 있잖아. 예. 이렇게 뭐 아까 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그런 땅이고 이게 짐승들이 평안하게 물을 먹고 이렇게 뭐 항상 봄 같은 이런 이상의 세계에 사람은 살기를 희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도 영적 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으니 죽음의 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2장 14절의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니 선악과는 바로 마귀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과일, 육적 과일이 아니라 영적 과일로 선악과는 영적 과일이며 악한 영, 사망의 영에 해당되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는 바로 마귀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죽을 죄다. 죽게 된 죄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까 말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성령은 충만했기 때문에 선은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악을 더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죠?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은 뭐죠? 마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악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악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마귀 마음이고 그래서 선악과는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은 마귀 영이고 마귀 영은 사망의 영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마귀 영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하였으니 또 마찬가지죠. 욕심이 죄고 죄가 사망이라는 증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리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의 뿌리요 원죄의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런 1번 측면에서 선악과는 말씀드렸지 마귀영이고 마귀영, 욕심을 자꾸 부리면 이게 마귀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죄고 죄가 사망이니까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는 놈은 나라는 주체의식이니까 바로 나다. 죄의 뿌리는 바로 나다. 바로 나라는 의식,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측면. 금방 결론적으로 욕심이 선악과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욕심의 영이 마귀다.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대기업, 뭐 현대, 삼성, 그쵸? 현대에서는 정주영 회장, 삼성에서는 이병철 회장, 그분도 학력이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기업을 차리니까 가장 석학들, 가장 똑똑하다고 하면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일을 시키는 정도.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근데 돈이 많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넘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치하게 되고. 경험유력에도 나오죠. 인위석복이라고. 외면치를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수록 뭐 행복할 것 같은데 더욱 범인에 빠지게 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 공허해요.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뭐 그런다죠. 예. 그래서 가질수록 거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스스로 찔렀단 말입니다. 자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을 쫓는 것은. 자, 대개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오직 성신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음행하는 여인 같은 너희들아, 돈을 쫓는 자들을 음행하는 여인에 비유한 겁니다. 세상과 거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아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예,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것, 또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다. 예. 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이니라. 예, 밭에 두 종자를 쓰고, 두 종자가 뭐죠? 하나님 마음, 또 하나는 마귀 마음. 그래서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생명과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과 또 하나는 선악과.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예, 결국 하나님 마음과 마귀 마음을 같이 갖고 있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두 재료로 집조하여 만든 옷을 입지 말라. 한 가지 마음을 먹어라. 양다리 치게 하지 마라. 예, 신앙을 한 달 쉬고 하면서 돈도 쫓고 신앙도 쫓고 두 개 다 안 된다. 예, 도생활을 하려면 아싸하게 수양을 하는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싸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이지.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을 쫓는 것입니다. 욕심 바로 선악과라고 결론을 내려드렸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하며 욕심이 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죽게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결국 죽게 된다. 욕심이 죄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욕심이고 선악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죄가 조금하면 죽게 된다 하는 비유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죠. 욕심 안 부리면 되지 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버리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반대인 생명과가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생명과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렇죠? 이게 뭐죠? 생명의 나무 열매겠죠. 생명과겠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 해와가 좀 그렇게 하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싹 씻어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더라면 그 후손들은 영원토록 죽음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늙고 병들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간단한 일을 하지 못했을까?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 가지고 6000년 동안이나 지금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면 내가 왜 인간인지 또 후회를 했대요 또. 예. 또 한쪽에는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예. 뭐가 맞나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나고 복숭아나무 심으면 복숭아 나고 자두 심으면 자두 난다. 그래서 자두나무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예. 포도나무 포도가 나무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말이죠. 예. 말로 이렇게 베베 꼬아놨어. 예. 성경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헷갈려. 뭔 소리여. 그만 말씀드린 대로 사과에서 사과 따고 배에서 배 따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는 게 아니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라. 예. 너희는 말이나 행실이나 장차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로 알고 행하라. 이 자유율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판의 잣대입니다. 예, 자유율법이라는 게 심판의 잣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네, 자유율법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이 자유율법에 거쳐서 넘어지리라. 이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죠. 예. 어떻게 해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가가 자유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자유율법이 뭔지는 또 차차로 알아보도록 하고 퀘스천 마크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인간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죽게 되므로 선악과가 되는 욕심을 버리고 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죽으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없으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의인의 행실을 하면 되죠. 아까 말한 자유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율법이 뭐죠? 뭐죠? 예. 의인의 행실은 곧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이고, 예. 자유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딱 답이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제 생명나무와 자유율법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두고 또 넘어가 보죠. 선악과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라는 주제로 또 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가 선악과이며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은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또 뭐 산속이나 새속에 물들지 않고 들어가서 새속에 물들지 않고 뭐 스님들이나 뭐 스님들이나 뭐 그렇죠. 아무런 욕심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야. 난 아무런 욕심 없죠. 난 저 사람 뭐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왜 그 사람도 결국 죽어요. 그러면 그냥 욕심을 안 부려서 죽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쵸? 석연치 않답니다. 다음을 보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행실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자율법이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도대체 죄가 뭐니까 욕을 하지 마라. 욕을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로 죄는 한 사람, 아담 해가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말미암아 처음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만나니. 예, 뭐죠?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었느니라.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선악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대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선악과의 값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생명과일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또 히브리 2장 14절에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다. 결국에는 뭐죠? 결국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앤다. 그게 바로 여기에
생명과일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먹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제거하는 것이 곧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을 보자. 자, 해석을 하면 즉슨 금방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은 죄 선악과로 말미암아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역시 선악과를 먹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다. 즉 지금도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원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원죄니 유전죄니 뭐 아담이가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원죄고 부모로부터 유전자 온 죄는 유전죄고 조상으로부터 온 죄는 유전죄고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예,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죄다. 그것도 뭘 모르는 소리. 죄가 뭔지를 확실히 모르고 하는 소리. 예, 죄의 개념을 모르는 무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으니 선악과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구세자 곧 마귀라고 하였으니 죄가 곧 마귀다라는 결론이고 그러므로 선악과가 죄고 죄가 마귀라는 뜻이건 계속 누누이 제가 앞에서부터 강조해 바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바죠. 선악과가 죄고 죄가 마귀다. 예. 그러므로 죄 따로 있고 선악과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짓는다. 그 말이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내린다면 죄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다. 생각도 죄. 이렇게 손가락 갖다 가는 것도 내가 움직이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개가 멍멍합니다. 뭐 우리가 막말로 뭐라 그러죠? 개소리 한다. 예. 개가 아무리 좋은 은으로 아무리 훌륭한 듣기 좋은 단어로 말해도 개소리입니다. 예. 사람은 사람 소리하고 소가 아무리 우아한 음으로 해도 소소리입니다. 예.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서 히히 해도 말소리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것이 행하는 것은 예. 말은 말소리 하듯이 죄인이 행하는 것은 다 죄다. 죄인의 생각도 죄고 죄인의 행동도 죄고 걔가 움직이는 건 걔가 하는 행위야. 예. 사람이 움직이는 죄인이 하는 행위야.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일체는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요약을 해볼까요? 선악과는 낙이다. 예. 선악과라는 것은 나름 많은 성경 말이죠. 예. 성경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고 선악과는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육적인 과일이 아니라 영적 과일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육적인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 즉 마음을 예, 마귀 마음을, 죽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선악과는 죽는 마음, 죽이는 마음.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으로 죽는 마음, 죽이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예, 죽는 독을 먹은 거예요. 예, 대신에 시간이 있는 거죠. 예, 타임을 걸어놓은 독을 먹은 거예요. 예, 930년 후에 뒤에 죽어라. 예, 만약에 아담이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임캡슐을 먹었나? 예, 그러니까 이 타임을 걸어놓은 독약을 먹고 930년 후에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비로소 악을 알게 됐다. 선악과는 악한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은 악한 신이고 악한 신은 마귀신이고 마귀신은 마귀이므로 선악과는 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시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고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죽이는 과일이고 죽이는 영이고 죽이는 신이고 죽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영이니까 마귀다. 마귀영이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마귀가 곧 선악과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영이다. 예, 설명 결론 내렸죠. 삼양신이 선악과이므로 나라는 주체의식 제고 원제고 선악과다.
그래서 사람은 왜 죽냐? 아까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어서. 피가 왜 썩냐? 욕심 때문에.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 나라는 의식,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오니까 결국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버리면 안 죽게 된다. 이제 나라는 주체의식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는 방법이 이제 답이 되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결국 마귀를 먹었다. 마귀를 먹고 아까 죽이는 것이 들어왔다. 결국에는 마귀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마귀가 아담 에와를 강한 마귀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힘이 없어서 아담 에와 하나님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식인 아담 에와를 잡아갔어. 근데 엄마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강도를 막을 힘이 없어. 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래서 아무 힘 없이 아담 에와를 뺏긴 거예요. 예. 잡아갔어 그냥 마귀가. 그래서 마귀 마음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점령했다. 예. 마귀가 아담 에와를 점령한 것이다. 성경에는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에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 에와를 점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참고로 아까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뭐 욕심 때문에 죽고, 예. 본질은 마귀다입니다. 욕심을 먹었다는 것은 현주 뭐 마귀가 주체의 의식이 마귀가 욕심 자체 가지고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뿌린 거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의 뿌린 원죄다. 그래서 죄는 욕심이고 욕심이 죄고 사망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이고 결국 원죄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악과는 뭐다? 마귀다. 마귀를 먹었다라고 되지만 결국 제가 뭐라 설명하죠?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예. 마귀가 주는 독을 먹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하는 사람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신을 마신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 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영적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신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먹는다 라고 표현했듯이 마귀도 역시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마귀 영을 먹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성신을 마시거나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먹었다는 이치와 같죠. 그러므로 아담과 에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말은 마귀의 마음을 먹었다는 말이요. 더 정확하게는 마귀가 아담과 에와 주체적인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악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귀가 모방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에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마귀를 쳐다봤답니다. 그 순간 눈을 통해서 들어와 버리고 가장 사람이 죄를 짓기 편한 게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교감유력에 나옵니다. 비대물시, 비대물청. 뜻이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를 마라. 보지를 말고 듣지를 말고 가지를 마라. 뜻이 아니면 그죠? 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가지도 마라. 죄가 되는 곳에 가지도 마라. 사람은 의지의 동물이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환경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맹모지 삼천지 도움입니까? 이사를 3번 했다고. 이 장례 하는 곳에 사니까 맨날 아이고 곡소리만 하고. 또 어디 가니까 맨날 술 타령만 하고. 또 사당 옆에 갔더니 글을 읽더라는 거죠. 맹자왈, 고자왈.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그랬듯이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뭐 하나님이 아담 에와 속에 거하신 거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이 사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에덴 동산이야. 근데 마귀가 들어와 버려서 뭐죠? 에덴 동산이 아니고 마귀 동산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신라곤이 된 거죠. 마귀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신라곤. 에덴 동산이 뺏겨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하나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뭐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생명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